오늘 이제 사도행전 연구, 저랑 이제 두 번째 시간이십니다. 강의안을 다 받으셨죠? 강의안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저를 좀 보시면, 저랑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 시간에 시작하셔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떤 글인가?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에 덧붙여 이어 쓴 글입니다. 그것을 왜 썼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걸 써서 보내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미 들었던 복음 안에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누가복음 뒤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실은 누가복음도 잘 아셔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누가복음이 없이 사도행전은 없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사역이 없이 오늘 교회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복음서,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내 인생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일을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천상에 오르신 승계하신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저랑 3절로 5절을 한 번만 좀 읽으시겠어요? 3절로 5절. 3절로 5절. 1장 3절로 5절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저를 보시면,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친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살아계실 때나 다시 부활하셨을 때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떠나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실 거야. 너희 약속한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이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단이다. 이게 지금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시고는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이니까. 그 이때가 언제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문제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던 데 있다니까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에 억압받고 있는 자기들이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 그 로마 정부도 무찌르고 다른 정부도 무찌르고 자신들이 자유로운 국가를 설립하는 날,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루어져요? 이렇게 물은 것도 이 얘기를 풀면, 예수님, 그럼 드디어 며칠 있다 우리 성령 받으면 드디어 이 땅에 정치적인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질문을 잘 물은 거예요? 잘 못 물은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라니까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 때와 시기란 어떤 때와 시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요, 완성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못 들으신 척 보시지 말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게 난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표현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천국이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얘기라고요. 그 천국이 뭔데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땡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시작시키시기도 하고 유지시키시기도 하고 그것을 완성하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은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대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뭐에 신경 쓰면 돼요? 제자들은 뭐에 신경 쓰면 돼요? 증인에 신경 쓰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어야 되고 이게 교회의 관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후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증인으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보통 교회에게 주신 뭐 대위임령, 뭐 지상 대명령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 하시죠? 제자들아, 이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디 가요? 올려져 가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 오르세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구름이 가렸어요. 구름 보셨어요? 여기 구름을 하늘에 떠있는 수증기의 결합체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죠.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성막을 봉헌할 때에 그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 성전의 구름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은 우리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는 구름 그거 예수님 못 타고 오세요. 그쵸? 구름 타보셨어요? 더 쉽게 설명, 구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구름이 땅에 이렇게 접해 있으면 그걸 안개라 그러는 거고, 구름이 말이 이상하네. 그게 하늘에 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근데 예수님 못 타고 오세요. 어떻게 구름 타고 오세요? 손오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손오공이 근두운 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 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적 영광을 나타내요. 신적 영광.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서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얘들아, 어디 쳐다보고 있어?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아직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떠난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구속의 섭리를 알지 못하여 제자들은 슬퍼했다고요. 지금도 실은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서 진짜 가시네?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실은 부드럽게 책망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주님 말씀 모르냐고. 너희가 보신 그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실은요, 예수님의 인생과 관련하여 천사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 사실을 알렸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무덤에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왜 슬퍼하느냐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증언했죠.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 역시 누가 증언해요? 천사들이 증언해요. 승천만 증언해요? 아니잖아요. 가신 그대로 뭐 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가시는 것만 얘기 안 했어요. 오시는 것도 얘기했지. 이게 왜 중요해요? 천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태어나셨죠? 천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뭐 할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증언은 이 사실의 확증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심심해서 나타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봐라, 성육신도 사실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육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재림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거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제 눈으로 보기를 소망을 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웬만하시면 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한번 좀 보내달라고. 왜냐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물론 죽어서 지금 천국 가서 기다리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웬만하시면 조금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눈으로 목도하는 영광,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이 무엇인가? 우선 이것입니다. 자, 절 보세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보시고, 그거 없으면 언제든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요. 자, 절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쵸? 잘 들으시면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쵸? 잘 알아야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창피해서 못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건 가방끈 길이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직 제자들은 그 위대한 구속의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 찍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을 보시라고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철저히 어떤 분으로 설명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와서 뭐 하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 예수님이 아주 그냥 주구장창 가르쳤던 그걸, 그때까지도 못 깨닫고 있던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요, 진리의 영으로 불리신다니까.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우선 제일 중요하게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명확히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철저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리시고 우리 주님의 것, 즉 우리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권능도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세요. 실은요,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하게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성령이 충만하여 밖에 나가서 뭐 했죠? 그때 방언이 뭐예요? 헬라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적어도 두 가지 언어를 해요.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와 같아요. 세계 만국 공용어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헬라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무슨 하늘의 신비로운 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성경만 똑바로 읽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8절 두 절 같이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저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제자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뭐였냐면 방언을 하는 것이.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방언은 분명히 제자들이 막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언어를 해요? 바데인의 말을 하고, 메데인의 말을 하고, 엘라민의 말을 하고. 이거는요, 각 지역 언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제가 갑자기 이집트어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지까지 한 번도 못 해봤던 외국의 언어로, 외국 나라의 언어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이 사건 나중에 살펴보겠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뭐가 혼란해지죠? 언어가 혼란해지죠.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혼란해져서 인간들이 서로 통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인간의 언어가 통일되어 서로가 거리낌 없이 복음을 나누는 상태가 돼요. 나중에 할 건데 이건 복음의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찌됐건 외국어를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벌떡 일으키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얹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능의 핵심은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인간에게 달렸습니까? 그렇죠. 믿으시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야, 잘 있어. 나 금방 와. 니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예수님이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증언하는, 즉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시겠어요? 전도는 사명이요 특권이다. 항상 교회 안에 제일 많이 부담되는 게 제가 봐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 몇 명 했어. 죄송한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람 손에 달려있어요? 말이 지금 섞여서 나온 것 같은데 이상한데. 자, 구원이 전도가 사람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역사를 일으키신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멘을 하셔야. 제가 이렇게 사기꾼으로 보이세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 왜 그것밖에 전도 못했어? 이거는 지금 성경의 원리를 뒤집어도 너무 뒤집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 어디에 전도가 아니라는 개념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던가요? 베드로 오늘 설교에서 사람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와, 전도왕. 야, 이 지역 전도왕은 빌립, 저 지역 전도왕은 디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얘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한다. 이걸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인간 구원을, 전도를 인간 손에 맡겨버려서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결과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주께서 그 영혼을 거두지 않으시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어 전도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하다가 실족하셔서도 안 되고. 왜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이러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이미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낭망하셔서도 안 되고, 또는 목사님 제가 몇 명 전도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러셔도 안 돼요. 지가 뭔데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낭망하는 것도 안 되고요, 전도하다 교만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찌됐건 철저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지금도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걸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으로는 보통 이제 돌발적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세요, 모르세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만 아시냐? 그럼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왜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줬겠어요? 이거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얘들아 봐, 그건 오직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도적같이 임하실 거예요. 게다가 친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쵸? 이걸 이제 인격적 재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서 올라가시기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내려오기는 누가 내려왔어요? 뭐 내려온 사람 많죠. 문선명이도 있고 무슨 박태선이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거 인격적, 이기려면 가신 그분이 오시는 거지, 가신 분 말고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세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영으로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볼 거예요. 게다가 그때 그분은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광적 재림이에요. 처음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재림하실 때 그는 놀라운 심판의 영광으로 임하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좀 적용하셔야 돼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은 알아야 된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배웠죠? 예수님에게 배웠죠. 제가 여쭤볼게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예수님, 제자들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다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까먹었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까먹는 거 당연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정상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문제로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0년, 20년 지났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똑같다는 건 그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솔직히 신앙생활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얘기는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없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다다음 주인가 총신 신대원에 전도사님들 제가 체프를 인도하러 가요. 전체 체프는 아니고, 총신 신대원 뭐 전체 체프는 아니고요. 저 때랑 좀 달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반 체프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 제가 총신 신대원 가서 그 반 체프를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웬만한 데 가서 설교하는 건 제가 강사 하루 이틀 제가 웬만한 데 별의별 군데 다 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디서 설교해달라 그런 게 무섭지가 않은데, 목사님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신대원 전도사님들이에요. 막 한창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막 신학적으로 막 이게 그래서 때 아닌 걱정이 좀 돼요. 그런데 제가 전방교회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여주고 오려고, 제가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오려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그래요. 신대원이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잘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잘 배우질 않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죄송하지만 강단에 있어요.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교리를 모르고 그 교리를 부인하기도까지 하고, 심지어 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들을 놀랍게도 강단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장로교 신앙과 신학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욕을 한 바가지를 해주고 오려고. 제발 부탁하니까 공부들 좀 똑바로들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영광스러움을 좀 회복하시라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왜 믿음이 없죠? 죄송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전한다면 실은 그곳에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강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게으름이 있고 개인적인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특히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그렇게 신앙이 급속하게 무너진 데는 강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다른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강단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가르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강단의 순수함이 지켜질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권능을 간구하시고 그 진정한 권능을 나타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이 되는 거랑 상관이 없으면 그건 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 권능을 오해했어요. 권능을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바꿨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랬단 말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돌 맞아 죽어요. 그가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를 나타내서 무슨 자기 밑에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 맞아 죽었다고요.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권능이 뭔가를 혼동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동원되는 것들이지 그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어떤 분에겐 돈이 진짜 권능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물질 잘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진짜 권능인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그 건강 때문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겐 지식이 정말 권능이에요. 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정말 깊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을 일으키는 지식의 권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정말 권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방편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권능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목숨마저 내놓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거기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 거처를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도 계시고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지금 그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시면 안가를 가보세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데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왜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도 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냐면 천국에 있거든. 제 눈에 말씀드리죠. 죽음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이러고는 천국 못 가요. 죽어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죽여드릴까요? 천국 가시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너 올라와. 그러면 그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없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아요. 자, 말이 이게 종말론의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이 세상 것에 휘잡히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딱 4가지 개념으로 보여줘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타락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완성될 거예요. 지금 역사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단 한마디로 줄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서도록 오늘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